너무나 당연한 말이겠지만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먹는 문제는 단순한 생존의 문제를 넘어서 살아가는 행복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흔히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먹는 것은 그 나라의 정체성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나라를 기억할 때 그 나라의 어떠함보다 음식으로 떠올릴 때가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의 피자, 일본의 스시, 멕시코의 타코, 인도의 커리, 우리나라의 김치와 불고기. 그 나라를 떠올릴 때 어떠함보다 음식이 대표하여 그 나라를 떠올리게 만드는 것이죠. 국가뿐만 아니라 한 개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먹는 것이 곧 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글이 있지 않습니까? 먹는 것이 곧 그 사람입니다. 조금 전에 먹은 음식이 무엇인가를 입냄새가 알려주듯 지금까지 그분이 어떤 음식을 먹고 살아왔는지 그분의 몸이 알려줍니다. 음식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몸은 내가 먹은 것들의 기록입니다. 그러므로 먹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특별히 그분이 먹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볼 때 그 사람의 선택의 기준을 우리가 또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하루에 3번 무엇을 먹을까를 고민하며 선택합니다.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오늘 점심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고민스럽잖아요. 그분이 선택하는 것을 보면 그분의 선택의 기준을 또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먹는가보다 중요한 것이 어떻게 먹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분이 어떻게 음식을 먹는가를 보면 그분의 평소의 성향을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급하게 드시는 분들은 급한 분들입니다. 느긋하게 드시는 분들은 느긋합니다. 나누며 드시는 분들은 나누기를 좋아하십니다. 결국 먹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책에서는 이 부분을 보다 직설적으로 표현해 놓았어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먹고 받아들인 것으로 무엇을 만들어 내느냐에 따라 갈린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인간은 그것을 비계와 배설물로 만들고 어떤 인간은 노동과 웃음으로 바꾸며 어떤 인간은 그것을 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같은 것을 먹지만 만들어내는 것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즉 그분이 먹고 만들어내는 것을 보면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가 있다는 말이죠. 우리는 날마다 먹습니다. 그리고 먹는 것이 우리를 형성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먹으며 살아야 할까요? 오늘은 그 먹는 문제를 함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7가지 표적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활동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적이라는 단어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기적이란 일어난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기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표적이라는 단어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표적이란 단순히 일어난 사건 중심의 기록이 아니라 그 사건이 담고 있는 의미가 더욱더 중요하기에 표적이라는 단어로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7가지 표적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번에 다루었던 오병이어 표적과 풍랑을 잔잔하게 하는 표적 2가지 말씀을 연결하여 이 사건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또한 기적을 뛰어넘어 왜 표적이 되는가와 관련된 내용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2가지 사건을 함께 보는 이유는 성경이 그렇게 보라고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의 구조는 정교하게 짜여져 있는데 요한복음의 전개 방식을 따라 살펴보면
이 두 가지 사건을 함께 보는 구조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요한복음 6장의 구조를 제가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오병이어 표적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 이어서 16절부터 21절까지는 풍랑을 잔잔하게 하는 표적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71절까지 오병이어 표적에 대한 내용을 해설해 놓은 내용입니다. 이 구조를 가만히 보면 오병이어 표적, 중간에 풍랑 사건, 그리고 다음으로 오병이어에 대한 해석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문장의 자연스러움으로 보자면 가운데 있는 풍랑 사건을 빼버리고 15절에서 바로 22절로 넘어가면 자연스럽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에 대한 기록과 이어서 그것에 대한 해설을 기록해 놓는 것이 더욱더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함에 있어서 그 중간에 풍랑 사건을 집어 넣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면 두 가지 사건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를 흔히 샌드위치 구조라고 합니다. 오병이어가는 빵 사이에 가운데 패티를 집어넣어 풍랑 사건을 집어넣어서 이 사건 전체는 한꺼번에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샌드위치의 이름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운데 들어가는 내용물입니다. 그 내용물이 불고기면 불고기 샌드위치고요, 계란이면 에그 샌드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전체를 해석함에 있어서 중요한 키는 가운데 들어가 있는 풍랑 사건을 중심으로 하여 나머지를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 자체가 이 요한복음의 기록 전개 방식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전개 방식을 따라서 풍랑 사건 중심으로 하여 오병이어를 해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에서 사건을 다룰 때 중요한 것은 시간과 장소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그 부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의 장소와 시간입니다. 처음으로 사건의 장소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풍랑 사건이 일어난 장소의 무대는 어디냐면 갈릴리 바다였어요. 그 다음에 오병이어 사건이 벌어진 곳은 어디냐면 성경에 빈들이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전체가 오병이어 사건이 빈들에서 벌어졌음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여기 보시니까 빈들에 가시니, 빈들이로 기록해 놓았어요. 마가복음 6장 35절 보더라도 빈들이요, 누가복음 9장 12절에도 빈들이니이다. 즉 오병이어 사건이 벌어진 무대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곳은 빈들이었다라고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빈들이란 불모지입니다. 광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빈들 그러면 자연스럽게 떠올려지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에 40년간 걸었던 그곳이 빈들이고 그곳이 광야였습니다. 그러니 지금 오병이어 사건과 풍랑 사건이 벌어진 그 무대 자체가 어떠한 세팅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1500년 이전에 경험하였던 출애굽 사건의 무대가 그냥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고 빈들로 들어왔는데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 풍랑 사건과 오병이어 사건이 겹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사건의 재현으로 지금 주님께서 두 사건을 실물 설교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벌어진 때는 언제일까요? 6월절이었어요. 요한복음 6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이 두 사건이 벌어진 때가 언제였냐면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유월절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중에 풍랑 사건과 만나 사건을,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400년간 애굽의 종살이로 있었습니다. 그때 어린 양의 보혈로 인하여 그 보혈의 피 아래 거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격을 따지지 않고 전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이 되는 것이죠. 즉, 풍랑 사건과 오병이어 사건은 유월절의 배경 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었고, 그렇다면 이는 그들의 조상이 경험하였던 출애굽 때와 정확히 일치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풍랑 사건과 오병이어 사건은 그들의 조상이 경험하였던 출애굽의 시간과 장소와 일치합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유월절 이후에 홍해를 건넜고 광야로 들어가 만나를 먹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풍랑을 건너서 그 다음에 땅으로 와서 오병이어에 대한 해설을 듣고 있습니다. 정확히 사건이 일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풍랑 사건과 오병이어 사건은 어떠한 표적이냐면,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표적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두 가지 사건이야말로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출애굽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끌었던 출애굽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출애굽의 모습을 예수님은 이 두 가지 기적을 일으킴으로 인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사건을 좀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풍랑 위를 걸으신 예수님입니다. 풍랑 위를 걸으신 예수님은 홍해의 길을 내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풍랑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어요.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사건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예수님은 풍랑 위를 걷기 이전에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하반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닷속으로 보내시고 본인 혼자 산 위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모세 역시 홍해 사건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시간을 갖습니다. 즉, 모세와 예수님은 바다 사건 이전에 산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사건이 있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를 계시하셨습니다. 풍랑 속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내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나다, 나야 나, 나는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이 말은 언제 처음 나왔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모세가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줬던 내용이었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 상반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멘.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했던 말이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했던 말이나 동일한 말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이후에 그 배에 오르시자 그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제자들은 가려고 했던 땅이 있었어요. 그 땅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풍랑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을 알고 있었지만 갈 수가 없었어요. 풍랑이 앞에서, 뒤에서, 옆에서 몰아쳤기 때문에 앞으로 전진해 나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배에 오르시자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가야 할 땅이 있었습니다. 그 땅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앞에 거대한 홍해가 길을 막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을 알고 있지만 그 길로 가지 못했던 이유는 그 앞에 그들을 막고 있었던 홍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뒤로 갈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군사가 따라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자 그 홍해가 갈라져 곧 너무 쉽게 그들이 가려던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풍랑 사건에서 벌어진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 사건은 정확하게 1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단계 가운데 홍해바다에서 경험한 사건과 일치하게 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롭고도 완전한 출애굽을 이루시겠다는 주님의 선언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양을 치던 익숙한 땅에서 하나님을 배웠지만 제자들은 자신이 고기를 잡았던 익숙한 바다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나는 나다 라는 메시지를 들었는데 제자들은 바다에서 나는 나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듣습니다. 모세는 홍해를 가르고 홍해 밑에 길을 따라 그들이 가려던 땅에 도착했는데 제자들은 풍랑 위에 길을 내시는 주님을 따라 그들이 가려던 땅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냐면 나는 너희들이 기대하는 모세가 아니라 모세보다 위대한 분이며 모세가 만난 하나님이며 모세가 다 못다 이룬 온전한 출애굽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온 메시아다라는 사건을 이 두 가지 사건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는 표적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참된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사단의 결박이 아무리 거세고 구원의 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홍해 가운데 길을 내시고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풍랑 속에 빈들의 광야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며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드러났도다. 아멘. 이러할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무엇으로요? 콧김으로. 세상의 바다는 주님의 콧김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콧김만으로도 홍해는 갈라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그 부분을 가장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오병이어 표적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병이어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공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간 광야 생활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신 것은 만나와 메추라기였어요. 소박한 음식이었지만 전혀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음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빈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리떡과 물고기로 먹이십니다. 소박한 음식이었지만 그들의 굶주림을 충분히 채울 수 있는 풍성한 음식이었습니다. 원하는 대로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어요. 12바구니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12지파가 출애굽하여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셨던 만나를 통하여 충분히 먹고 지냈듯이 지금 빈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오병이어로 충분히 먹이시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모든 사람을 먹이고도 충분히 남는다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 표적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사람들은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습이 모세를 닮았기 때문에 모세가 왔다고 믿었던 것이죠. 이때 주님께서는 풍랑 사건과 오병이어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가 기대하는 모세가 아니라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이며 그를 보낸 하나님이며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온 메시아가 된다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믿음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구원의 완성은 오직 예수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누구든지 자격과 상관없습니다. 도덕적 유무와 상관없어요. 우리의 학력과 상관없어요. 예수의 보혈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 사람 앞에 놓여있는 것이 홍해 바다이든 빈들의 광야든 상관없습니다. 주님께서 길을 내시고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메시지를 가장 분명하게 주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일부러 이 두 가지 사건을 겹쳐서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인생은 오직 주님 안에서만 완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정말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건을 귀로만 듣고 글로만 읽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을 직접 보았던 제자들, 그들 역시 이 사건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둔해 있었어요. 마가복음 6장 5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그 사건을 직접 보았어요. 우리는 귀로 듣고 글로만 읽었는데 그들은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마음이 둔해졌어요. 둔해졌다라는 이 단어는 돌처럼 단단해지다, 굳은 살이 배겼다, 감각이 마비되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직접 보았던 제자들 역시 그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글과 귀로만 들었으니 얼마나 더 마음이 둔해질 가능성이 높겠어요. 이와 같은 말씀을 들어도, 성경을 보아도 나를 구원하기 위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을 풍랑과 광야 중에도 인도하고 공급하시는 그분에 대한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과 경험으로 체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거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오셔야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먼저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 오늘 예배 시간에 내 속에 임재하여 주셔서 어떤 말씀이 들려지든지 간에 그 말씀을 온전히 품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로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만 가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돼야 할까요? 결론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먹어야 합니다. 먹어야 삽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와 풍랑 사건 이후에 이와 같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남기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사람들은 전부 죽었습니다. 만나는 광야를 통과하기 위한 충분한 음식이었지만 그것을 먹은 모든 사람들은 죽었어요. 하지만 새로운 출애굽을 이룬 주님이 제공하는 그 떡을 먹은 모든 자들은 영원히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은 주님 한 분이면 족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떡은 무엇입니까? 주님이에요. 예수님을 먹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먹히기 위하여 오셨어요. 예수님은 베들레헴 가운데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뜻 자체가 떡집입니다. 주님은 떡집에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모든 이들에게 먹히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먹어야만 삽니다. 예수를 먹어 예수님을 내 몸으로, 내 피로, 내 생각으로, 내 손과 발로, 내 눈으로, 내 생각으로 차오를 때까지 그분을 먹어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제자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 될 때까지, 우리의 감정이 예수님의 감정 될 때까지, 우리의 선택이 예수님의 선택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예수님을 먹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살아가는 음식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먹어 예수님처럼 살았던 목사님 가운데 손양원 목사님이 계세요. 목사님은 여순 사건으로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당시 좌익계열에 있었던 안재선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총살로 죽였어요. 그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곧 있으면 사형이 집행됩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청원서를 넣어서 안재선을 구하기 위한 운동을 벌입니다. 돈을 모금해서 그 돈을 지불하고 그 아이를 빼냅니다. 출소하자마자 자기 양아들로 삼았어요.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그 두 아들 대신에 양아들로 삼은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안재선은 손양원 목사님의 깊은 인격과 신앙에 감동되어 정말 친아들처럼 손양원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의 장례식 가운데 상주가 되어 장례식을 집례해요. 가운데에 상주복을 입고 있는 사람이 안재선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손양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들의 피는 원수를 위한 생명의 떡입니다. 내 아들들의 피는 원수를 위한 생명의 떡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예수를 먹어 예수님과 같은 생각과 언어를 갖고 계신 분이셨어요. 아니,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쓰셨던 시를 보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가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중독자입니다. 예수 중독자. 나 예수 중독자 되어야 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인해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의 중독자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을 위해 살면 주같이 부활된다. 주의 종이니 주만 위해 일하는 자 되고 내 일 되지 않게 하자. 예수 중독자. 어떻게 중독에 걸립니까? 계속 먹으면 중독되는 겁니다. 술을 계속 먹으면 술 중독자가 되는 것이고, 아편을 계속 먹으면 아편 중독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중독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를 계속해서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실제가 되기까지 주님으로 내 안을 계속해서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더욱더 예수님에 대한 욕망과 열망이 올라올 때까지
끊임없이 예수로 채워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오병이어 사건을 설명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자기 선언을 첫 번째로 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표적 7개와 예수님의 자기 선언 7개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전체를 이해하기를 원한다면 7개의 표적과 7개의 예수님의 선언을 이해해야만 우린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첫 번째 선언이 무엇이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모든 첫 번째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먹히기 위하여 생명의 떡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오셨음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생명의 떡을 드십시오. 우리 몸과 피와 마음과 영혼 가운데 가득 채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여정을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 핸드폰 속에 어느 날부터인가 담고 있는 이미지가 하나 있습니다. 너무 좋은 글귀여서 제 핸드폰 속에 담고 종종 보곤 합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후부터는 제가 앞을 말하면 여러분이 뒤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다가도, 그렇겠다 싶다가도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로 끝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시작이 되었어요. 어린 양의 보혈 안에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 풍랑을 거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의 콧김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길을 내실 거예요. 공급해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영혼을 채워 작은 예수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으로 죽어 인생의 마지막 날 주님의 품 안에서 새로운 호흡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 담아서 슬픈 마음 있는 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붙드시오.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고백합니다. 예수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 예수로 힘을 얻고 예수로 걷고 예수로 서고 예수로 죽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와 풍랑사고는 그것을 가장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시작된 새로운 출애굽, 완전하고도 한 번에 끝나는 구원의 은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풍랑 속을, 광야 속을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슨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먹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내 안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구원자, 나의 공급자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로 살아갑니다. 예수로 힘을 얻습니다. 예수를 먹습니다.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인생 살아갑니다. 주여, 저를 인도하여 주시사 사랑하는 모든 활동 안에 온전히 예수 이름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로 걷고 예수로 먹고 예수로 숨쉬어 예수 안에 잠들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 수많은 풍랑이 있고 광야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 그 모든 것 온전히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풍랑 속에 있더라도 광야 속에 있더라도 주님을 향한 믿음이 꺾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먹히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을 먹어 우리의 몸에, 우리의 피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영혼에 충만히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을 볼 때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공급자가 되십니다. 이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이 믿음의 고백이 선명해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은혜가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